강단 말씀 묵상 잘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 뭔지 아는 사람 손. 자, 하람이 말해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요. 네, 동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어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저저번 주 거는 알아요. 네, 저저번 주 거는 좋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요. 그럼 그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나의 오늘이 치유될 때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되어야 해요. 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는 서밋이 되어요. 제목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무엇으로 치유하느냐? 오늘 읽었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치유되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오늘 5월 1일이에요. 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맞죠? 여러분 1년의 3분의 1 지나간 걸 되돌아보세요. 오늘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난 4달 동안 뭐 했지? 생각해 보세요. 4달 동안 어떤 오늘들을 살아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조금 정신없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지난 4달 동안. 교회 적응하고, 또 목사님 주시는 것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선교대회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오늘을 가끔씩은 놓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공부방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 오늘을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아. 근데 하루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루는 괜찮은데 그런 하루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조금 공부한다 해서 성적이 당장 올라가요? 오늘 조금 공부 안 한다 해서 성적이 내려가요? 근데 그런 하루가 쌓여서 지난 4달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뭘 하느냐가 쌓여가요. 그래서 벌써 5월 달이죠. 맞죠? 2022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이에요. 근데 오늘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론에서 오늘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무엇이 각인되냐예요. 쌓이는 거는 뭐 나중에 그냥 털어내도 돼요. 여러분 열심히 다시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해도 돼요.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운동해도 돼요. 나이 들어서 뭐 지금보다는 덜 하겠지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각인된 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각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각자는 색일각이에요. 색일각. 딱딱한 것에 뭐 돌 같은 곳에 철로 이런 걸 새기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에 새기는 거예요. 이는 도장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도장에 새긴다는 거죠. 여러분 도장에 새기면 그 도장에 새긴 대로만 찍혀져 나와요. 맞죠? 여러분 이름을 도장에 찍으면 제 이름이 김성원이잖아요. 김성원 이름은 계속 찍혀져 나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계속 그것만 나와요. 여러분 머릿속에 욕이 각인되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욕만 나오죠. 그 친구는 욕 없으면 말 못해. 대화가 안 이어져. 주어 서술어 사이에 욕이 들어가야 돼.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 또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많이 각인돼요. 왜? 내가 말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그 말한 걸 내가 한 번 더 듣잖아. 맞죠? 3배로 각인될 거야.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느냐가 각인돼요. 어디에 각인되느냐?
여러분의 뇌에 각인돼요. 여러분 뇌세포는 죽을 때까지 변화한다 하거든요. 근데 언제 제일 변화가 잘 되냐? 어릴 때. 여러분이 세포 활동이 활발할 때 뇌세포가 가장 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어릴 땐 기억력이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 보면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으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도훈 선생님, 어머니가 기억력이 좋으시죠? 선생님 하시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어머니도 마찬가지.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시니까 깜빡깜빡을 너무 잘해. 막 자동차 키도 맨날 집에 놔두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뭐 슈퍼에서도 뭐 사오면 못 사왔다 저보고 사오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특히 어릴 때 각인이 잘 돼요. 여러분 지금 보고 듣는 것은 여러분 평생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폭력적인 거 많이 본다, 음란한 거 많이 본다, 그러면 그 평생 가요. 여러분이 어릴 때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복음 엘리트의 삶을 누린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각인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1번이에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이 1번이고, 뇌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된 거 어딨냐?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나중에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판단까지 지정의가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성공하신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다 시켜주려 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짜증나면 몸의 세포가 다 파괴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죽어가던 세포도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력이란 말 알아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데 마음과 생각에 힘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에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짜증내고 슬프고 쉽게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것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에 각인된 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보좌냐 안 그러면 지옥 배경이냐, 영적 세계와 연결돼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보좌에 있는 하늘이 있고, 또 우리 악령들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둘째 하늘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첫째 하늘, 세상 나라가 있죠.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것은 육신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정신적인 것.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이 있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보고 듣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고, 내가 보좌 생활하느냐, 지옥 배경 생활하느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엘리멘트, 천국 가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 여기 물들었어. 이 지옥 생활이 재밌어서 그래. 맨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애니메이션 보면 그게 재미.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보다 가장 더 멋진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봤어요? 네. 하와이 가봤어요? 몰디브 가봤어요? 알프스 산맥 가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거기 안 가도 돼요. 천국이 더 멋있거든. 여러분 천국 가면 더운 거 없어요. 추운 것도 없어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뭐 게임 없다고 천국 가면 재미없다는 친구들 있는데, 천국 가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가봐야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의 비밀을 누린 연습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가 안 즐겁고 지루하고 졸린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요. 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곧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보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렘넌트 7명도 먼저 영적 상태가 되니까 따라왔어요. 왜? 여러분은 조금 어려운 거겠지만 영적 상태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 그 밑에 것들을 결정해요. 그래서 네피림 불신자들은 네피림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자녀 렘넌트 7명이 어떻게 했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오늘 내가 무슨 말하고 있지?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몸이 약해서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힘들다, 피곤하다를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나의 영적 상태가 돼 있어. 영적 상태가 피곤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고쳐야겠다. 이게 하나님 감사한 거고 은혜인데 자꾸 놓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고쳐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가냐면 사단이 준 12가지를 보고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함정이에요. 함정은 여러분 그럴듯한 걸로 눈에 보기 좋은 걸로 딱 해놓는데 빠뜨리는 거죠. 막 잡아가는 거죠. 사단은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멋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님 말 듣기 싫어서 나 집 나갈 거야.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초등학생이잖아요. 뭐 돈 벌 수 있어요?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집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나는 독립할 거야. 가출하면 누가 잡아가게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야 너 집 나왔어. 일로 와. 우리랑 같이 가자. 가서 어디 이상한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부모님 떠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가지도 못해 잡혀가지고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야 부모님 말 듣기 싫지. 부모님이 니한테 해준 건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단은 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창세기 3장, 6장 이런 영적인 거 다 놓치고 그냥 육신적인 것만 따라 살도록.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거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몇 년이에요? 오래 살아야 100년, 120년 넘기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지옥에 살아가면 몇 년이에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쌓아가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이득일까요? 여러분 계산할 줄 알죠? 초등학생이라도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 아무리 소꿉놀이에서 부자라도 집에 돌아가면 땡이에요. 아무리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많이 모아도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버리라 그래요. 근데 그 소꿉놀이에서 100원짜리 한 개 주었다. 그러면 그게 훨씬 이익이잖아. 맞죠? 돌멩이 100개보다 100원짜리 한 개 훨씬 이익이잖아. 여러분 소꿉놀이 안 해봐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른들은 이해가 되지. 근데 여러분 게임 물론 요즘 게임에서 돈 버는 친구도 있지만 게임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현금이 되지는 않아요. 알았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함정 틀을 올무에 빠져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허무해요. 왜? 그게 힘이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게임 회사 넥슨 만든 회장님이 자살했어요. 돈이 얼마나 있었게요? 12조가 있었어요. 12조. 12조. 여러분 12조 상상도 안 되죠. 1억도 없는데 12조는 12,000억이에요. 상상이 가요? 근데 그 돈 있고 뭐 했어요? 자살. 사단이 준 함정에 빠졌어요. 그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갔는데 자살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준 사도행전 13, 16, 19장이
틀을 딱 만들었어요. 이거는 함정이라면 틀을 딱 만들었어요. 어떤 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틀. 그래서 13장에 보면 정치를 장악해서 정치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 흑암 문화로 정치를 장악했어요. 또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큰 이익을 줬어요. 그래도 주인이 한 명이 아니야. 주인들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종을 통해서 막 주인 1, 2, 3, 4, 5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에베소란, 여러분 지난달에 배웠죠, 우리. 에베소란 도시 전체가 그냥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야. 축제, 도시에서 제일 큰 축제도 아데미 여신 축제. 그런 거. 막 거기 전 아시아의 그 신전에 순례하러 오니까 그런 막 세공품, 우상 팔고 그런 게 완전히 문화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다 어디 있어요? 흑암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잡혀 살아가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최고 걱정이 뭔지 알아요? 취업, 부동산. 사단은 흑암 경제를 완전히 거기에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막 사상, 이념, 정치 거기에 딱 매여서 못 벗어나. 틀이라는 것은 딱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흑암 문화. 여러분 대중문화에 갇혀서 또는 대중문화 아니라도 또 상류층은 상류층의 문화 있겠죠. 거기에 갇혀서 못 벗어나서 살아가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느끼는 게 너무 유튜브에 빠져 있는 걸 느껴요. 옛날에는 전도사님도 유튜브 보는 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뭐라고 저런 데 시간 보내노? 또 어머니 아버지들 TV 보고 계시잖아요. 맞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몰라 보나. 전도사님은 게임하는 게 훨씬 좋았거든.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 거 저 뭐가 좋다고. 아,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아, 몸은 움직이기 싫고 시간은 있고 몸은 피곤하고 그래서 TV를 보셨구나. 전도사님도 이해가 되는데 틀에 갇혀 살아가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친구들 보면 틀에 박힌 듯이 살아가죠. 학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집에 오면 유튜브 보고 다시 숙제하고 태권도 가고 합기도 가고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틀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불신앙 상태 6가지. 이거를 올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무 알아요? 올무는 동물을 잡을 때 쓰는 함정인데 도망치면 도망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쪼여요. 어떤 올무냐? 사탄이 운명 사주팔자라는 올무로 완전히 조여놨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진짜로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손 있는 날 이사하면 귀신이 막 이사를 방해한다니까? 재앙을 몰고 온다니까. 손이 뭔지 알아요? 손이 불신자들 말로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귀신이 쉬는 날 이사해야 된대.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 이사하면 막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근데 진짜예요, 그거 여러분. 그럼 불신자들 묘지를 풍수질이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묘자리 잘못 써서 망한다면 미신인 줄 알았죠. 하나님 자녀한테는 상관없지만 불신자한테는 진짜예요. 왜? 그게 마귀가 갖다 준 운명사주팔자의 올무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막 무당 말 안 듣고 반대로 했다가 죽은 사람들 많잖아. 여러분 모르지. 그냥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야 이거 뭐 거짓말인갑다 그런갑다 하고 살았죠. 진짜 여러분 세상 사람들 12가지 속에서 보고 듣고 살면서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여러분 맨날 3분 구원에게 불행하게 살다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이게 각인돼서 이게 이 사람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보면 불평, 불만, 짜증, 욕이 많아요. 감사, 행복, 기쁨, 즐거움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1, 3, 8을 주셨어요. 1이 뭐죠 여러분? 1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시작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3.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거를 우리는 각인 정도가 아니고 각인을 새겨야 되고 완전히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체질은 영어로 nature거든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체질은. 내하고 딱 맞는 게 체질이에요. 여러분, 공부 체질인 사람은 공부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가 많이 힘들죠? 전도사님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공부가 체질이 된 사람은 공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밥 먹듯이 자연스러워. 여러분,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운동 체질인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해. 우리는 운동을 하면 몸이 뻐근하잖아요. 맞죠? 근데 운동 체질인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해. 그게 체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이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말했죠. 도장을 찍히면 도장 찍은 그대로만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 각인된 대로만 인생이 자꾸 응답이 나와요. 뿌리 내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 열매 맺어요. 그리고 체질된 대로 여러분의 삶과 미래가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우리 138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내.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 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일주일에 몇 번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듣는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돼요. 그리고 듣고 보고 또 읽고 말하고 결국은 뭐예요? 계속 나에게 입력시켜야 돼. 입력. 여기 입력 얼마나 이게 입력돼서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미래가 달라져요. 렘넌트 7명은 이것을 계속 입력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딱 되었어요. 여러분 전에 말했죠. 서밋은 그냥 공부 1등, 운동 1등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서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 있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 그런 분들이 서밋이.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돈으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세계에 영향력을 주죠. 지금 뭐 BTS도 사실은 서밋이죠. 대중문화로 전 세계 영향. 전도사님이 계명대학교에 전도를 가거든요. 외국인 학생들의 특히 여학생들을 뭐 때문에 한국에 왔냐면 BTS 보러 한국에 유학 왔어. 그 사람들이 서밋 있다니까요. 뭘로?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이 138. 이게 다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능력 말고는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걸 언제 하냐?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내일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치유해야 돼요. 근데 오늘이 치유 안 된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치유되어 있나요? 오늘의 몫을 하고 있나요? 유 목사님이 요즘 계속 렘넌트들 말씀에서 오늘 해야 될 오늘의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미션 내준 거 해오는 사람 몇 명 얻는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이 치유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치유되면 렘넌트 7명 같이 세계 복음화의 서밋이 되어요. 자, 여러분 오늘이 치유되면 따라오는 여정이 있어요. 사실 이게 본론이에요. 오늘 치유는 서론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오늘이 치유되는 건 시작이 불과해요. 시작. 여러분이 워낙 오늘이 치유가 안 됐으니까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야. 시작이 되어야 또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 거야. 근데 많은 복음 가진 사람도 오늘이 치유 안 되니까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광야 40년에 우리 광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오늘이 치유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해. 오늘 치유된 사람 2사람만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언약 붙잡은 그 3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2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치유되면 무슨 응답이 오냐? 이제 본론이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이거예요. 매일 갈보리산의 오늘이 따라와요. 갈보리산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진짜로 실제로 믿어지고 딱 누려져요. 전에는 다 이루었나? 였는데 다 이루었다. 맞구나. 내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때로부터 끝났구나. 정말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삶 재앙은 끝이구나. 해결되었구나. 이제 난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인생 되면 되는구나. 이것이 오늘 날마다 새롭게 누려져요. 여러분 어제는 누려졌는데 오늘 안 누려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매일매일 오늘 누려지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에 오늘이 응답으로 따라오고 그리고 감람산의 오늘이 응답으로 따라와요.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1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러분 일단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살아가면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오늘이 치유되면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지. 오늘도 천군과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지.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질 거야. 이게 확인되고 보여져요. 여러분 안 보여지니까 오늘 학교 가기 싫다.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학원 가기 싫다. 집에서 쉬고 싶다. 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있는데 여러분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걸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못 써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돈이 있는 게 기억이 안 나. 먹고 싶다 하고 떡볶이 집 앞에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떡볶이 집 앞에서 돈이 있을 걸 기억하면 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신분 권세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던 게 치유되어져요. 이게 누린다는 것은 내가 사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려지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기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24시의 축복 누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엄청 행복하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하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과 포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교회의 축복 누리게 되고 여러분 현장에도 있죠.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대로 성령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세력 떠나가요. 흑암 세력 떠나가면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주 생명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돼요. 전에는 막 답답하고 어둡고 가기 싫고 했던 게 이제는 막 가고 싶고 기쁘고 가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면 즐겁죠. 그때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 사이가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요. 일단 하나님 나라면 뭐부터 바뀌느냐? 분위기부터 바뀌어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현장 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 느낄 때가 현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 있어. 느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 감람산의 오늘이 회복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말씀이 딱 믿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집중이 딱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집중의 맛을 좀 보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집중이 딱 되면 그거는 진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아주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아주 힘들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함, 행복한, 기쁨,
그 은혜 그런 것들이 오는 감람산의 오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죠. 왜? 말씀이 믿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딱 봐도 알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데 저 친구는 위에 사람이 알고 옆에 사람이 알고 밑에 사람이 알아요. 다른데 여러분이 힘이 없는 거 딱 봐도 알아요. 힘이 없는데 졸린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감람산의 오늘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오늘이 누려져요. 마가 다락방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을 딱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새 사람이 돼요. 어느 만큼 새 사람이요? 야, 자,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볼 만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어요? 찬준이, 선준이 술 취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어때요, 사람이? 비틀비틀거리고 이상하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반대로 돼요. 막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하니까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여러분 대학생 때 되면 대학 수련을 가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찬양 예배를 하거든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면 막 날라다녀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받고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을 열려서 치유를 해주게 되는데 뭐부터 치유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운명부터 치유하게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여러분 친구들 불신자들은 다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악몽 꾸고 잠 못 자고 엄마 아빠 싸우고 엄마 아빠 이혼하고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게 이 속에 있는 거라서 하지만 근데 그 친구들에게 딱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친구들을 잘 보고 그러려면 나부터 먼저 치유받아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변하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말씀이 딱 성취됨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되는구나. 말씀 딱 들었는데 내가 고민하는 답이 딱 나요. 말씀 딱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갈등하던 게 길이 딱 보여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딱 생겨서 그래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겠다. 딱 힘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와의 축복이 돼요.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란 말은 딱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스승을.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시면 잘 안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내 하고 싶은 길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자를 딱 되면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번 주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많이 묵상했는데 딱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따르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려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그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면 딱 제자가 될 사람 만나게 돼요. 제자가 될 사람 만나게 되면 통해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나도 배우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 배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와 브리스가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딱 아볼로에게 복음을 줬는데 나중에는 아볼로가 바울과 같은 대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제자의 만남이 있으면 좋겠죠?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제자랑?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와의 만남이 최고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면 현장의 흐름이 딱 바뀌어요. 옛날에는 전도사님 대학에 있을 때 어떤 흐름이 바뀌었냐? 전도사님 입학했을 때는
학생회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지냈어요. 학기 시작하면. 막 돼지머리 차려놓고 술 갖다 놓고. 전도사님 그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막 바람이 불어서 병풍 날아가고 상 엎어지고 그러던데, 전도사님 졸업할 때 딱 되니까 어떻게 했냐? 케이크 커팅식을 딱 했어요. 학생회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우리 그냥 케이크 커팅식에서 시작하자. 제사가 없어졌다니까,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 딱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늘이 응답으로 와요. 이게 여러분 본론이에요, 본론. 인생 본론이에요, 인생 본론. 오늘 메시지 본론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본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이 치유 안 되면 여기 광야 40년 뺑뺑뺑뺑 돌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야. 본론 맛도 못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서러운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는 오늘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 결론은 뭐냐? 오늘이 치유되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늘을 응답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해서 이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너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전도사님이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전달된 거예요. 중간에 안 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치유되면, 그럼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까요? 여러분 후대에게.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겠죠.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야 왜? 끝이 온다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 이거 하다 가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하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맞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여러 배, 100배 정도 받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결론 인생이에요. 결론 인생.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을 누리고 본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인생. 그러려면 먼저 서론이 해결돼야 돼요. 나에게 각인된 게 치유돼야 돼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자, 진짜 오늘이 치유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누리는 것이 오늘 치유다. 오늘이 치유된 상태라고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누려지는 게 오늘 치유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는 모든 만남 속에, 내게 있는 모든 일 속에, 그러면은 진짜 이걸 누린 인생이 렘넌트 7명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천국 가서 뭐만 하면 돼요? 천국 가서는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치유되면 따라오고 결론 인생이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어떻게 보고 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어린이 기도 수첩도 주셨고, 여러분 오늘 주보 받았잖아요. 주보도 주셨고, 매일 기도 수첩도 나오고, 그렇게 다 주셨어요, 이미.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미션 하세요, 여러분, 미션. 여러분 미션 해요, 안 해요? 매일 성경 한 구절, 매일 성구 쓰고, 강단 한 구절, 기도 수첩 한 구절 하고 있어요. 선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요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공부도 사실은 다 이 속에서 나온 거잖아, 맞죠? 여러분 대학 가보면 이게 다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안 들으면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이것을 더 많이 들어야 딱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것은 안 듣고 이것만 계속 들으면 계속 죽어가요. 그래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받아야 본론 인생이 되게 돼야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수업에 보면 5월달 기도 수업에 보면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한 달간 쭉 보면서 묵상하고 여러분 5월 6일 날 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6일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량 휴업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량 휴업을 알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에서 좋은 여행을 준비했어요. 재밌는 곳에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안내를 따라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중요한 것도 가보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시까지 거의 오시면 돼요. 네, 6일 날 12시까지